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는 것,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겟세마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우리 이렇게 나라가 힘듭니까? 안으로는 지금 심각한 혼란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려면 하나님 직접 치시지 왜 우리보다 더 못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거예요. 2절을 비춰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거룩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심각한 상황, 어려운 상황,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가장 큰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내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급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고, 여기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맨날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이 시간 지나면 못 산다고, 빨리 사라고,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막 그래요, 빨리 사야겠네, 돈 꿔가지고 막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사기꾼이 가장 이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빨리빨리, 조급함. 또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데 정말 조급함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박국도 정말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침범을 당하고 왜 나라는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시야가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의 침범함을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1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박국의 기다림, 지금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말씀을 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조급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밥이 되지도 뜸도 안 들었는데 막 그걸 막 열어가지고 하니까 팍 김이 오고, 그걸 막 풀려니까 진밥이 되어서 맛도 없고,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이렇게 열었더니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일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을 내 판에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1년 동안 공부할 걸 6개월에 끝났다고. 근데요, 여러분, 1년 동안 할 공부는 1년 동안 해야 돼요. 그래 뭘 알아듣고 뭐 피드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끝났다고 너무 신난다고. 남는 게 없는데 뭐. 배움을 가질 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직장에 나가서 써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막 자기가 일을 다 해버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막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요, 이 제자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민족주의 국가로 축소시키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명령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는데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봤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조급함 속에 망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시간에 결정적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 네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급해진 사라가 이제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하갈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후손이 많아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하고 나는 아들인데 무슨 하갈을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아이고 나도 기다리다 지쳤어. 당신 말하니 내가 한번 들으리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품고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갈이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겸손해야 되는데 임신함에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말 했겠죠. 지가 무슨 주인이라고 아기도 못 낳는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학대했겠어요. 네가 종해라 내가 주인할게. 뭐 아기도 못 낳는 것이 큰 소리 치고 있어. 아브라함 없을 때 얼마나 괄시했겠어요. 멸시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막 죽겠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준 그 여종 하갈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사라가 쫓겨냈어요. 쫓아내보냈어요. 가정이 여러분 원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고 하스볼라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읽다가 제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기브온 족속에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물어요.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고. 이 빵을 보라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이 빵이 지금 곰팡이 났다고. 물통을 보라고. 물통이 다 헤어졌다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동맹을 하자. 그랬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써 동맹을 맺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5개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 연합한 거를 알고 여호수아를 쳐들어오잖아요. 그 아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간 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박국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내가 성내에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니 내가 듣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거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2절에 내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묵시에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무덤이 없다고 울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가 갈릴리에 가니까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글로 오라고 해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기다림이요 인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기다리세요. 주님 앞에 기다리면 주님이 여러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막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별을 하려고 자꾸 그래.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바로 물어봐야 될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으셔야 돼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am I supposed to do?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는 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읽으면서도 달리면서도 읽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4년 아무도 가본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2024년 살아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부여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묵시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는 달달달 외웠다고 그래요. 시집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쓴 걸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는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서시를 씁니다. 서시 아시죠? 그 서시가 나오기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계속 막 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리고 읊조린 거예요. 그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일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올 한 해 동안 말씀 속에서 헤엄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직장일하고 말씀 속에서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가정생활하고 말씀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고난 가운데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뭐를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문외한 사람들은 이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재록 목사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장례식을 하는데 수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저렇게 분별력이 없나 안타깝더라.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스탠다드인데 말씀이 무너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견적도 안 나오고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보세요. 자료 갖다 재는 거죠. 이 말씀을요 이렇게 자료 갖다 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 갖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과 동일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 기름진 영적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말씀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단에도 넘어가고 말씀이 없으면 동성애도 인정하고 말씀이 없으면 진화론도 믿고 말씀이 없으면 출세를 위해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여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70인역에 보면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 속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믿음이 신실함으로 이해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고난을 거쳐봐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살아있는 생명은 다시 움이 터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겨울에 눈이 아무리 덮여도 봄이 되면 여전히 살아있는 새싹들은 다시 움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다 죽어버립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님이고 뭐고 다 그만하랍니다. 교회도 이제 그만 다닐랍니다. 나는 이제 천주교로 갈랍니다. 나는 저 산속으로 들어갈랍니다. 목회 23년 하면서 제가 많은 일을 겪었어요. 40일 기도하더니 안 된다고 나 이제 떠날랍니다. 왜 응답이 없는지 도대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노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다시 갬블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새벽기도 맨날 픽업해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떠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가 온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요, 그 안에 정직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 많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정을 자기가 조정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도 계속 활동하고 일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너무 바쁨으로 산만해 있었습니다. 일할 때 건성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봉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르다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자기 삶으로 다시 바뀌는 것. 가장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말티어라는 말,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디렉션이 틀렸으면 다시 리터닝해서 다시 가야 돼요. 보스턴으로 가야 되는데 필라델피아로 전속력을 달린 거예요. 빨리 간다고. 남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가보니까 필라델피아예요. 지금 보스턴에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내가 많이 일한다고 하나님 배제시켜놓고 자기가 막 일한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아닙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게리 시니처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전임 교수님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특강하고 가끔 이제 그 전임 교수님이 나가면 와서 이렇게 땜빵하는 그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많은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만나면 하이, 미국 사람들은요 교수님한테 안녕하세요 안 해요. 그냥 하이 시니처, 그럼 하이 지영 이렇게 해요. 그 제가 6과목인가를 들어요. 6과목이 많이 들은 거예요. 정말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지영리, come here.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은 맨날 Hi, Thank you, 수업 끝나면 맨날 Thank you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랑 인터랙션이 전혀 없었다. 너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싶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네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또 나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사하고 그냥 수업 듣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또 페이퍼 써내 바쁘니까 그냥 써서 내고,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잘 모른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교수인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너 나한테 많은 거 배웠지 않냐? 그러면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수님 학점을 줄 때요, 페이퍼만 보고 잘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참여도, 리액션 또는 질문하는 거 이거 다 체크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게리 신이첨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코리안 컬처는 그냥 듣고 yes 그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고 이 20명 30명 가운데 나를 기억해 줘 너무 고맙다고. 내가 앞으로 수업 끝나면 당신한테 와서 피드백을 하고 싶다고. 그거 되게 친해졌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많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일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가족도 그냥 먹고 그냥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간에도 관계, 커뮤니케이션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미안하죠. 근데 정말 삶을 나누고 피드백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10년을 지내도 20년을 지내도 관계는 관계고 일은 일이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이리 오라고, 이거 하라고, 잘했냐고, 가라고.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 중심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얼굴을 맛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관계였어요. 사실 여러분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일은 죽을 때까지 해도 여러분 다 끝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일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 한 해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인터랙션, 관계를 좀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내가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컬렉션 돼가지고 다시 고침받아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해야 되니 그냥 찬양하고, 말씀 가르쳐야 되니 그냥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니 그냥 설교하고, 신방해라고 하니까 신방하고,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관계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울기도 하고, 저 삶이 저 사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내 가슴으로 잡아당겨서 내가 슬퍼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상관없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의 금자태부 세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아무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일을 했어도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갔다면 그것은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나갈 때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헤엄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